할렐루야. 오늘은 홀로 남았더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그룹을 만들었던 정주영 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만, 그 정주영 씨의 일화 중에 빈대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빈대 아시죠?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 자세한 건 안 된다 그래서 흐릿한 것만 띄웠습니다. 아마 젊은 분 친구들은 잘 못 볼 텐데, 저도 이거 대학교 기숙사 다닐 때 물려봤습니다. 이게 다니면서 이렇게 쭉쭉쭉 똥납닥 보리살 같이 생긴 게 쭉쭉쭉 걸어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물더라고요. 정중 씨가 젊은 시절 허름한 방에서 이제 노무자들이 이렇게 있는 그 방에서 지낼 때가 있었는데, 그곳에 그렇게 이 빈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벼룩은 뛰어다니면서 무는데 빈대는 걸어다니면서 물입니다. 쭉 지나가는 길에. 잠만 들면 온몸이 폭격 맞은 것처럼 빈대에 줄줄이 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 고민하다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뭐냐, 물에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 가지고 4개를 세워놓고 그 물로 된 그물 안에다가 침상, 이렇게 우리 지금 침대 발을 담가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대가 물려고 그릇까지는 올라왔다가 침대로 올라가려면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나요? 침대 발을 갖다가 이렇게 물컵에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침대 발을. 그러니까 빈대가 올라와서 건너가려면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 물리겠구나.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다시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물이 있으면 못 넘어올 텐데. 그랬더니 세상에 침대가 벽을 타고 올라와서 천정으로 와서 낙하해가지고 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뭡니까? 공수부대가 되어서 떨어져가지고 와서 물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는 빈대가 정말 집요한 생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 목표를 세웠으면 집요하게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일화에 기록된 내용입니다만,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처럼 아주 집요하고 목적지향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전인 창세기 29장 30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야곱이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해서 그 딸을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 그러니까 외삼촌이 뭐라 그러느냐, 무보수로 7년 동안 일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종살이 해라. 그래서 했는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자기가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못생긴 그 언니 레아더라는 거예요. 레아를 밤에 이어줘서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 그러냐, 또 7년 더 종살이 하면 이번엔 라헬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7년 더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이는 결국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종살이 한 겁니까? 14년을 종살이 한 거예요. 무보수로. 여러분, 이런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 여인을 위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 14년 동안 청춘을 바쳐서 종살이 하시겠습니까? 이는 다시 말해 야곱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나약한 사람, 집에서 머물던 나약한 그런 모습을 어릴 때는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요한 사람, 그리고 한번 목표를 세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독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대변해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오늘 보면 24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그렇게 집요한 사람 야곱이 자기가 꿈꾸는 대로 재물을 많이 모았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외삼촌 집에 있을 수 없어서
고향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돌아가던 중에 혼자서 밤을 새며 야복 강가에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하인들도 많고 그런데 편안한 잠자리를 놔두고 왜 야곱이 지금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 있는 것입니까? 밤을 새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야곱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이 금이 한양의 자리에서 그를 힘들게 하는 고민은 무엇이 있으며 또한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오늘은 그 말씀을 살펴볼 텐데,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야곱이 금이 한양의 자리에서 그를 힘들게 하고 있는 고민은 무엇이었으며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고민은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난날 지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날 죄가 있었다는 이야기. 오늘 본문전인 창세기 27장 36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스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 이시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형 에스가 아버지에게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아버지, 이 야곱이 두 번이나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자권도 뺏어갔고 내가 받을 축복도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도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동생을 어떻게 하기나? 내가 죽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속이고 등쳐먹은 네 동생 내가 죽이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 결심한 게 20년 전입니다. 하지만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시간이 야곱의 죄를 덮어주지 못했어요. 부자가 되고 많은 종을 챙겼지만 그 물질이, 그 종들이 그의 죄를 덮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영국의 왕 중에 헨리 8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영국의 역사상 절대 군주의 그런 위치를 가졌던 왕으로도 유명하지만 또 하나 유명한 게 사람을 많이 죽인 왕으로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전쟁을 통해 많이 죽인 게 아니라 자기의 정적들, 자기의 반대하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 신을 반대하는 반대파를 숙청하는 물론이고 또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비서였다가 대법관까지 올랐던 토마스 무어까지도 죽여버렸으며, 그리고 심지어 갈아치운 6명의 아내 중 여러분 잘 아시죠? 천일의 앤이라고 하는 앤 블레는 35세의 나이에, 그리고 여섯 번째 아내였던 캐서린 하워드는 19살에 간통죄로 몰아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야 되는데 죽일 제목이 없으니까 간통죄로 몰아가지고 목을 잘라 죽였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한나라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또 보좌에 앉아서 자신이 원하던 여인과 가진 영화를 다 누렸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편안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요, 헨리 8세가 거주하던 런던 람서버 햄튼궁에는요 유령이 밤마다 배화하는 일이 잦았었고 그는 밤이면 두려움에, 그 유령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져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햄튼궁 찾아보면 유령 배회하는 사진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요즘도 CCTV 한 번씩 잡힌대요. 이처럼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른다고 해도 그가 지은 죄가 있으면 결코 삶이 평안할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이야기합니다. 저런 사람 천벌받아야지. 어떤데 천벌받아야 될 사람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지? 권력을 누리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죄인도 부유할 수 있고 죄인도 번영할 수 있습니다. 죄인도 권세와 세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 번영할 수는 있지만 단잠을 잘 수는 없다는 게, 왜? 지은 죄가 있으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불안한 법입니다. 죄를 자기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그럽니까?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다리 뻗고 자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비록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되었고 자기가 소원하는 바를 성취했지만, 그러나 지난날에 지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는 불안해하며 야복강가에서 혼자 밤을 지새고 있더라는 거예요. 둘째로 또 왜 이렇게 야복강가에 밤을 야곱이 지새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오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곧 닥쳐올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인 창세기 32장 6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형 에서를 만나려고 가면서 먼저 사람을 보내서 형 에서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봤더니 뭐라고 그러냐? 형 에서가 오는데 400명을 이끌고 오는데 그 400명이 뭐냐? 군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중 갈 때 군인 데리고 옵니까? 몇 명의 종들과 몇 명의 보호할 수 있는 몇 명의 용사들은 있어야 되겠죠. 데리고 오면 400명을 이끌고 무아란 먼지를 이끌며 지금 달려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은 죄도 있는데 형이 지금 나를 죽이려 오는 거 아닌가? 나를 정말 죽이려고 오는 거 아닌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불안에 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고민은 본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를 세상 사람들처럼 점을 치거나 무당을 불러 구슬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천군 봉양면에 있는 옥정교회에서 목회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가 1989년도죠. 89년, 90년. 그때 이제 처음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나가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동네 분들이, 교인들이 저한테 꼭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절대 굿할 때 나가지 말라고. 왜 그런 거 아니? 난 구경하고 싶었어요. 굿을 구경을 못 해봤으니까. 난 굿을 좀 구경하고 싶다니까. 절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굿하는데 목사님 나가면 굿이 안 되니까 교회가 욕먹고 힘들어지니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굿을 합니다. 저는 굿이 그렇게 오래 하는 줄 몰랐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굿하는 무당 체력도 좋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벌을 뛰면서 하지?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그거 실합니다. 그 다음날 그 굿하던 무당이 칼에 제천시내에서 칼 맞아 죽었어요. 실합니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하냐? 아니, 남의 집 살풀이 한다고 굿하는 사람이 그 다음날 자기 죽을 줄 몰랐나? 남의 집 살풀이 할 게 아니라 자기 살풀이부터 하지. 여러분, 우리 미래는요, 인간인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점을 보고 굿을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것이고, 야곱도 지금 그것을 때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형 에서를 바라보며 저 형이 어떻게 할 것인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오늘 이 야복강가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야곱의 훌륭한 점은 뭐냐? 이런 고민을 밤새 고민하고만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는 고민하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밤새 자기가 붙잡고 해결도 안 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더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 볼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달면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내려놓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다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형 헤스가 자기를 죽일지 안 죽일지 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 맡깁니다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과거에 자기에게 오늘 본문 28절로 29절 말씀 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하나님 맡깁니다. 이 문제 맡깁니다.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라고 대답하진 않으시고 그냥 야곱을 축복하시고 마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게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한번 20년 루스들판에서 하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8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20년 전 루스들판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 들으시며 다시 축복하시고 끝냈는데, 근데 야곱은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 삶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흘러가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창대케 하여 주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그 사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신이 하란 땅에 가서 부인을 얻고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많은 타인을 거느리고 족장이 되어 돌아오는 이 길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목표를 세우고 집요하게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었다는 것을 그런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중요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는 더 이상 야복 강가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고민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과거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의 고민을 내려놓고 담대히 형 에스를 만나러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영국이 과거 한참 어려울 때, 특별히 이 주변 나라들 스웨덴, 독일, 프랑스하고 여러 나라들 얽혀서 어려울 때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때 영국에서 특사로 스웨덴에 특사를 보낸 사람이 로크경이라는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가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영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데 잘못하면 망하는 거 아닌가 고민하면서 하다 보니까 불면증이 걸리고 말았어요.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 정말 힘듭니다. 잠을 못 자는 것. 더군다나 집에 있는 것들은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불면증이 잠에서 배짝배짝 말라갑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금방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걸어서 또는 말을 타고 가야 되는 길이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스웨덴이 얼마나 멉니까? 그러자 그 모습을 보던 그의 하인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로크경이시여,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보니까 한 얘기가,
당신이 경께서 태어나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코경이 맞다고 그러죠. 그래, 하나님 잘 다스렸지. 영국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자 사원이 다시 말씀합니다. 경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잘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로코경이 물론이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여전히 이 세계를 또 영국을 함께 하시겠지. 그러자 사원이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고민하시며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루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셨으면, 저와 여러분을 쳐서 병들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하셨으면 우리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는 내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이룰 일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며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끝날까지 너희와 동행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낙심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의심하며 걱정하며 고민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따라하실까요? 집사님의 가구와 현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면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기도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 힘으로 살아온 것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간증이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